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하시는 경험은 우리가 일평생에 한 번이면 족하죠. 그러나 성령의 그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물이 마치 수족관에 가득 차야 되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치 사해처럼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것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서 계속 증발되고 증발돼서 더 염분이 가득해서 생명에 살 수 없는 바다가 쌓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받고 계속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라 그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꼭 재정이나 물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사람은 늘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쌓아둔 것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이 갇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흘려보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알고 보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또 중보기도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이제 계속 흘러가도록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해야 될 말씀인데 또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엄청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말이니까 엄청 길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지금부터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셋집에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감옥에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주제예요.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preaching and teaching. 그러니까 ing가 붙었으니까 흔히 말하는 진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쳤다 또는 전파했다. 옛날의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인생의 공식적 기록이 이렇게 끝나요. 끝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요. 인생이 공식적인 그 어떤 시간적, 역사적 기록은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최근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또 목격하게 되고 그 죽음의 순간 때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마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 쓰였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임 당한 것을 온 교회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로마 감옥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계속 가르치는 것으로 그의 삶을 기록을 마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완벽한 로마의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로마에서 실은 미결수로 죄가 없는 미결수로 로마 감옥에 2년에 있습니다. 근데 2년의 감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의 2년 동안에
가택연금의 상태를 엄청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실제로 실제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을 갇혀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게 풀려나요. 죄가 없다는 것이, 죄를 뭐 물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 로마 실적법상 사도 바울이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냥 안 끝나고 놀라운 기록이 초대교회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이 성경 이후에 그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의 제자들을 이제 교부나 속사도라고 하는데,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후에 가장 공식적인 성경적인 그 글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클레멘스 일서 첫 번째 글을 쓰는데, 그게 AD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쪽 저쪽이었을 것 같고, 또는 계시록이 쓰여진 직후에 쓰여져 있는 사도가 아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쓴 영적인 경건 서적이나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클레멘스 일서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1차 석방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로마에 갔다가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 서바나, 거기가 어디죠? 스페인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에서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죽었다고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클레멘스 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석방된 이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적어 놓고 있어요. 바울은 진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 제가 땅끝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에는 땅끝, 지중해 맨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간 거죠. 스페인 하면 유명한 게 지브롤터 생각나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맨날 싸우는 그 동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로마로 돌아왔다가 64년에 다시 체포돼요. 이때는 뭘로 체포되냐면 예수 믿어서 체포돼요. 그때 64년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고, 네로의 핍박이 있던 시기였어요. 다시 이제 왜냐면 사도 중에 사도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의 괴수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는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 사람이 쓴 교회사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글이 기록이 되게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딱 이 말 그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다가 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채우고 석방되고, 마지막 자기의 부르심의 땅, 이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네로 그의 그 황제 그 안에서 다시 투옥되고, 그 투옥된 감옥 안에서 홀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요. 정말 참 놀라운 사도의 일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 클레멘스라는 분하고 유세비우스 두 분이 그 역사의 기록을 해줘서, 정말 위대한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유업을 정말 완수하고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버킷리스트라고 아세요? 버킷리스트가 뭐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이게 버킷리스트잖아요. 버킷이 뭐냐면 양동이에요. 양동이 리스트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세요? 아는 사람 안 궁금하겠지만 나는 궁금하면 찾아보고 싶어서.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원래 2007년에 잭 니콜슨이나 사무엘 잭슨이라는, 한 명은 잭 니콜슨은 백인 유명한 배우고, 사무엘 잭슨도 흑인 유명한 배우잖아요. 잭 니콜슨은 아주 부유한 억만장자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잭슨은 평생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암에 걸렸어요. 둘이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인식 같은 병동에서 같이 만나요. 둘 다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영화 이야기예요. 꼭 한번 보세요. 내용은 그렇게,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막 버킷리스트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데, 버킷리스트 내용 자체는 훌륭하지 않는데 주는 메시지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이 억만장자가 돈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내가 다 돈 대줄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 말로는 생쇼를 다 하거든요, 둘이. 결국엔 다 죽고 나중에 어디에 묻히냐면요, 그 억만장자의 비서가 그 억만장자의 그 사업 물려받으면서 유언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비서가 정말 내가 보기 제일 은혜로운 건 그 비서야. 충성돼요. 마지막 장면이 요만한 유골함을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기어 올라가. 그래서 땅을 파서서 둘이 합장을 시켜줘. 그게 끝이야.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내가 그래서 야, 여기는 아무도 성명하러 올 수 없구나. 목숨을 걸고 원래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그,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 내용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진짜 후회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못한 일이 아니라 했어야 됐는데 못한 일이에요. 하지 않은 일들이 제일 후회스럽다는 거죠. 못한 일이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이 진정한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없다가 2007년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찾아보면 요즘 나오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세상의 정보는 한도 끝도 없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봐서 다 바보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바보같지 않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이런 영어 속담이 있대요.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걷어차다.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교수형에 처해 있을 때 양동이를 놓고 그게 딱 올라가서 목에 걸고 있다가 사형 집행소가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양동이를 찾는 것, kick the bucket. 그러면 양동이가 차는 순간 대롱대롱대롱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실은 약간 속어죠, 속어. 사람을 죽이는 것, 죽는 장면을 kick the bucket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이 된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가, 양동이 리스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두 명은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버킷리스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중에 그 흑인 배우인 사무엘 잭슨이 크리스찬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제 번역을 주로 신으로 했지만 어쨌든 가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 자기만을 위해 살던 억만장자가 세례도 받아요. 나중에 장면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것도 있네요. 그 자연스럽게 신이 존재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그 흑인 배우가 얘기를 하는 영화인데 꼭 보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시청에 있는 어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는 미장원 그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손에 뭔가 막 그림을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손에 그림을 그리셔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냥 물어보면 실례니까 칭찬을 하고 되게 멋있다고 되게 멋있는데 뭘 적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버킷리스트를 여기다가 손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뭐 그것까지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긴 했죠.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되는 게 진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느냐. 실은 또 하나는 실은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요. 뭐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원한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것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할 때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내 영원한 그 삶에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내 영원한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일일까? 이게 좀 표현상이 신기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엇을 할 때 더 신중해지기도 하고요. 어떤가 보고 선택할 때 더 깊이 주님께 구하기도 해요. 뭐 영원한 삶에 연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찬란하고 뽐나고 남들 보기에 다 부러운 일만 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에 연결되는 것은 정말로 내 삶의 인생의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내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구의 한 끝에서 남들 모르는 일을 나 혼자 하든지 그건 굉장히 가치 있고 그리고 실은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완벽한 로마의 2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집 대신에 여러분의 사무실을 해도 돼요. 집 대신에 여러분의 직장을 해도 돼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세를 낸 집에서 자기 자신이 살았습니다. 그 세를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련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이 2년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는 가택연금이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약 25년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는 뭐에 시달렸어요?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끊임없는 비판과 끊임없는 핍박에 시달렸어요. 완전한 핍박과 완전한 고소 고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이때였어요. 세계 최정예 로마 군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면서도 평강하게 있는 상태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이 완벽한 로마의 2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 더 이상 고소를 안 해요. 이리 가도 고소하고 저리 가도 고소하고 맨날 끌려다녔던 사도 바울인데 이 2년 동안은 완전히 노터치예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이 상황이 진짜로 어떤 상황일까를 우린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상황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결코 내 상황은 내 삶 가운데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꿈꾸거나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냥 안 되는 것과 싸우느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 소진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집이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가택연금의 2년은 참으로 놀라운 로마와 또 서바나로 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가고 찾아오는 두 방향의 선교. 그동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찾아와요.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뭐라고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는 오히려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셨어요. 근데 절대 말해버려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이런 곳에 가지 않으시려고 어디 가시냐면 마을 바깥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거하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아서 몰려들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식량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밤에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정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정말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무리를 걸으셔가지고 배에 들어가셔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배를 찾아서 온 한 바퀴를 돌아서 다 같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요. 오히려 한두 명을 위해서 찾아가세요.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세요. 그 여인 하나 만나려고 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 하나 만나려고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의외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한두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또 말 그대로 엄청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2년 동안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저는 전에 한번 말씀 읽을 때 우리 이사야 60장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부흥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정말 하나님의 큰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60장의 그림이에요. 너희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온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임하는 그 부흥과 영적인 추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 60장 1절 2절처럼 정말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진짜 빛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세대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정서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팽배하잖아요. 천주교에도 문제가 많고 불교에도 문제가 많고 힌두교에도 문제가 많고 기독교도 문제가 많은데 뉴스를 보면 어디에만 문제만 있어요? 기독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단 말이죠. 기독교 안에 성직자도 성 문제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큰 죄죠. 정말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거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캐톨릭에서 유아성애나 아니면 동성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1000년 이상을 억제해 놨잖아요. 신부들을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도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절간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집중해서 보도하지는 않아요.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또 반대하는 뉴스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회적 분위기, 거절하는 문화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집단적인 회심이나 집단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반대인 거죠. 진짜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요즘 깜짝 놀랄 일들은 뭐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있습니다. 너무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생각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한 20년 안에 이제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은 없어질 거예요. 다 이제 드론이 배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뭐 알리바바나 몇 군데서는 드론이 웬만한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전신주에 걸리기 때문에 택배 드론을 하는 게 좀 제한이 있어요. 갈수록 이제 전신주 없애고 지중화 작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뭐의 전초 작업이냐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드론 택시, 드론 자가용 그런 개인 비행 그 도구들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요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전봇대예요. 그거 없어지면 이제 다른 것들이 정비가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에 일어날 겁니다. 학교 건물을 이제 짓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건물이 필요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에
5G, 6G, 7G 해가지고 다 나올 겁니다. 동시에 서로 보고 듣고 하면서 교통하는 수업이 가능한 때가 곧 눈앞에 있잖아요. 그때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온 세상의 지혜를 다 합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조작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권능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기회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혼자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집에 앉아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주문해서 먹고 입고 뜯고 맛보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개인화 돼버렸어요, 이미. 개인화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실제로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 척 하는 거죠. 진짜는 안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을 요구하게 될 거고, 실은 행복은요, 실은 사랑의 공동체에는 진정한 행복을 진짜로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내가 책임질 일 없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 없으니까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의 기회가 있구나. 진정한 진리의 공동체,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결국엔 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다 가정이 해체돼서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 가정이란 단어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뭐가 진짜 가정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그 가정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 사람들은 가족 사진 딱 찍으면 엄마, 아빠, 개, 나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강아지요, 강아지.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 강아지, 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사람 자리에 이제 강아지나 뭐 다른 동물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엄마, 나 이게 가정이에요. 조금 지나면 아빠, 나도 가정이고 이제 이상한 가족의 사진들이 찍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요. 그런 때 진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하나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진짜 가족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찾아오는 선교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이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안 끝났어요. 처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2년간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주님 성령께서 분명히 로마로 가라 그랬겠죠. 그때는 이미 로마에 핍박이 시작된 이후예요. 핍박이 시작되고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때에 그냥 스페인에 있어서 될 사도 바울이요, 굳이 다시 로마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선택이죠. 와서 잡히고 와서 목이 잘려서 순교가 되고 로마 교회에 정말 피의 제물이 돼요. 그것을 통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실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일은요, 살아있을 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린 이후에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때가 참 많아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구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은 성취하시거든요. 열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 대해서 그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내 다음 때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줬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로 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얘기한 게 한 줄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표현이 재밌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파했더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성경은 참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했다 그래요? 전파했다고 말해요. 전파했다. 영어로는 프리칭이에요. 실은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현할 때 전파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설교했다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했다고요? 설교했어요.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전체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선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알게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했던 분이 또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저들의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또 어디 가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 이것이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죄가 사라질 것이고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 전체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풀어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엄청난 믿음의 사역자들 또 선포자들이 돼서 거기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해야지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의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Standing with God이라고 되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의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게 의다.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게 맞지, 저게 논리적이야, 이런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나도 그 옆에 살짝 가서 서면 그게 의래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요 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미쳐 날뛰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나와서 봤는데 모세가 내려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라고 해서 거의 그 사단의 점령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그때 모세가 그 회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말해요.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레위 지파가 슬금슬금 기어나와요. 그들 보고 칼을 차라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과거에 씌웠던 저주, 야곱이 레위에게 저주를 내렸거든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악한 칼이다. 그들이 자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들의 모임에 내가 들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씌워져요. 그들의 저주받은 실은 지파가 돼버렸죠. 그런데 모세 때 모세가 누가 나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말대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칼이 무슨 칼이 돼요? 전에는 자신들의 분노 때문에 온 세겜성을 다 도륙했던 그 잔인한 칼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제하는 칼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이제 나누는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각자 다르잖아요.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재능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달란트이든 재능이든 기술이든 어떤 배움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칼과 같은 재능과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자.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표현이 왜 뒤에 나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어려운 말도 아닌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말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말하는데 왜 거침없이 가감없이 말해야 되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라는 말을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시저만 주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만 주라고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말을 붙였다가는 그 순간 뭐가 돼요? 로마의 황제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혁명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몸이 자유롭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별로 싹 도망가고 또 전하고 도망간다 한다면 뭐 말하면 되는 거죠. 네. 광장에서 여기서 소리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싹 도망갔다가 다른 데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또 여기 로마인들에게 진짜 알고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실수로 로마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로마 당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앉아서 죽는 거잖아요. 앉아서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담대함과 거침없는 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해요. 참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러나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최근에 믿음의 양식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뭔가 참여하고 싶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뭔가 할 말이 있으시고 싶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예수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뭔가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목줄에 묶인 강아지 마냥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선하고 옳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를 해야 될 때, 하고 싶을 때,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할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요.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노릇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요. 이건 뭐 간증도 아니고 재밌는 일인데 원래 제가 월요일 날 가잖아요.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옵니다. 그리고 감리교 교역자 회의가 늘 매달 첫 주 월요일에 해요. 매달 첫 주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같은 일정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주니까 첫째 주 월요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11시에 감리교 교역자 회의를 하고 저는 보통 뭐 1시 반 비행기로 부산을 가는 게 계속 수년간 해오던 사이클이에요.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외에는. 근데 지난주에 목요일 날 그 부산에서 있는 어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하나 저한테 떴어요. 실은 제가 별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잘하는 분야도 아니었는데 일 딱 세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가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가고 싶다. 근데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 갔다가 월요일 부산 갔다, 화요일 서울 갔다, 수요일 제주 갔다, 다시 목요일 날 부산 가는 건 좀 오버잖아요. 내가 무슨 뭐 보부상도 아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자. 어차피 이제 결국엔 2박 3일을 제가 이제 짧은 2박 3일이죠. 풀 2박 3일이 아니라 갔다 오는데 그러면 화요일 날 오후에 서울로 가고 수요 예배를 내가 부산에서 드리고 여기 제주는 좋은 강의를 하나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세미나를 내가 듣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제 일정상에는 마이너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엉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문자가 딱 왔어요. 제가 그걸 결정을 하고 사무장님한테 표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죠. 사무장님이 가는 표 바꾸고 사모님이 오는 표 바꾸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딱 왔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오전에 교육자회를 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교육자회 화요일 날 하고 만약에 제가 월화수 갔으면 교육자회를 못 가는 거죠. 월요일 날 교육자회하고 서울 갔다가 뭐 하나도 제주에 있는 일정이나 거기 일정에 빠짐이 없게 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선한 생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굉장히 평강을 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좋은 생각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지혜를 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조금 더 밟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요. 요셉의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요셉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계속 훈련됐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묵상하고 말씀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더 풀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단어, 사도 바울의 30절과 31절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동사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는 영접하는 자였어요. 실은 죄수잖아요. 죄수라는 사람이 누굴 영접한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굉장한 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호의와 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누가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칼을 쥐어주고 네가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40명이 바울 죽이로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는데 마귀는 무슬림들에게 자살 폭탄 테러 하려고 번호를 쫙 매겨놨잖아요. 전에 지저스함에 갔을 때 그 무슬림과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그 자살 테러 폭탄 테러 훈련하는 그런 그 첩보를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당시죠. 꽤 오래됐어요. 2008년인가 9년에 그때 막 자살 폭탄 테러가 막 일어날 때쯤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쪽 지역에 강성 무슬림에서요 자살 폭탄 테러 순서를 매겨놨대요. 몇 번까지 매겨놨는 줄 아세요? 7,000번까지요.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사람 나가서 여기서 터지면 그 다음에 나지, 이렇게.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살 폭탄으로 몸에 폭탄 조끼를 입고 가서 폭탄 테러를 하면 무슬림의 교리 안에 참 유치한 교리가 있어요. 엄청 유치한데요. 그 천국에 가면 72명의 미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유치하다. 내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고 테러에 들어가? 뭐 이런 굉장히 유치한데요. 놀랍게도 그것이 계속 세뇌되니까 그래 내가 자살하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와 여기서 누릴 수 없는 환락과 부를 누리며 살겠구나라고 완전 착각을 하고서 그들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네가 죽으면 니네 가족은 이 무슬림 이 세계에서 책임져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바울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여겼던 많은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접했다, 웰컴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는 한 곳에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진 않는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 엿가락 같아졌어요. 엄청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마가도 마가밖에 없어 이러질 않나. 엄청 맨날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보면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가 가득한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온유해졌다는 소리예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람들을 더 품었다는 소리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해요. 이 담대함은 어떤 사람은 뭐 태생적으로 뭐 용사의 기질이 있어서 담대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담대함은 성경에 보니까 영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담대함이 부어져야 돼요. 다윗이 원래 뭐 태생적으로 전사의 피가 흘러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그랬으면 다윗 위에 있는 7형은 진작에 나가서 골리앗 몇 번은 죽였어야죠.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담대함으로 나타났어요. 실은 담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죠. 내가 별로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느끼면 내가 담대하게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뭐 섣을 지고 불에 뛰어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렇게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지역 근처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고아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들어갔던 한국인 선교사 6명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놀랍게도 또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도 북한에서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거기가 너무 좋아서 가겠어요? 실은 주님의 마음이 북한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여인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분이 잡히셨고 다른 뭐 미국 사람들은 풀려났잖아요. 미국 국적이어도요 한국인은 안 풀어줘요 북한이. 그리고 6분이 지금 거의 무기징역 상태로 계속 잡혀 있어요. 2007년 뭐 2011년 계속 잡혀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없이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침없이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막 핏대를 내세우면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침없이라는 의미는 거침없이는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실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비판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독특한 인생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죠. 그런데 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런 후회를 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왜요? 모든 인생 안에요. 바르는 것을 선택하는 게 결국에는 그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도요.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진리와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그 자신의 영혼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거침없이가 아니라 그 거쳐서 넘어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3가지 단어가 제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칠 때 이 단어가 참 저한테 그런 어떤 도전이 됐어요. 나는 영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진리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조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저한테 이제 되돌아오는 단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이 끝나고 뭘 할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번 주에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뭐 로마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 마음을 절 못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계속 풀어내는 게 제 삶의 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마음 주시면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때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렇게 마치면서 이 마무리가 진행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진행형이에요. 잘 못하고 있어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혹 열매를 잘 맺지 못했어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겁니다. 아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천천히 걸을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가지는 않게 해주시고, 혹 비바람 가운데 내가 애쓸지라도 결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을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우리의 기도가 다 성취되거나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진리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마귀의 거짓말과 수많은 마귀의 아버지의 핍박들이 이 땅의 교회를 없애려고, 이 땅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없애려고 모든 영혼들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그 노력이 다 헛되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뒤로 절대로 물러간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도전과 그 일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 사는 교회 함께 모든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앞서 나는 언약을 따르